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잠깐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나요? 아이고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 어떨까요? 배신해 보셨습니까? 배신이라는 주제는 참 불편하죠. 당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설령 우리가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또 그게 배신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위임식이 있는데요. 이번 주 위임식을 지금 계속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그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했던 저희 앞에 섬겼던 교회들 이제 본사님들, 장로님들, 초청장 보낼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 사실에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정도의 모습이 되기까지 제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사람들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힘들게 하거나 혹 제게 도움이 됐던 사람도 생각이 났고요. 반대로 저의 미숙함과 연약함 때문에 제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 저로 인해서 잘못되어졌던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한 번씩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한 교회를 책임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역의 기회를 주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하나의 매듭짓기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방어 기제란 것이 작동을 합니다. 즉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혹 발전의 기회를 삼기 이전에 당장 지금 눈앞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을 회피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충격을 덜 받으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행동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저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게 됐거나 누군가를 어렵게 했던 그 사건들을 돌이켜 보면 그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했던 경우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성숙해서 한 번만 더 행동하거나 말을 하기 전에 조금 멈추고 조금 다르게 반응을 했으면 제가 조금 더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런 껄끄러운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 찰나의 순간을 나를 보호하려고 한마디 더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상을 썼던 그런 것들이 계속 이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만약에 내가 배신을 당했으면 다른 이들에게 좀 너그럽게 하기도 힘들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하였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했으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거나 그런 상황에 다시 직면하는 것이 참 어려워지게 되죠. 참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결들 사이에 퇴적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쌓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누군가를 믿는다거나 다른 누군가를 기대한다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비록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자꾸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를 불신하거나 누군가를 경계하거나 혹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닫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명,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폐쇄하고 닫고 장벽을 높이는 것에 있지 않고 문을 열고 장벽을 낮추고 다가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나의 장벽을 낮추고 내게 주어진 사명, 다가가고 열어주고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룻과 보아스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본문 속에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온통 이상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는 이상한 어머니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우리가 말씀 통해서 쭉 보았지만 감사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따라와서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감동이죠. 젊은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역만리 고향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다. 어쩌면 그런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고마운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고민을 따라서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룻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제안을 보시면 이상합니다.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입니다. 룻기 3장 3절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룻기를 처음 볼 때, 룻기를 읽을 때마다 장벽처럼 제 앞에 탁 가로막는 말씀입니다. 그 1장부터 보시면 엘리멜렉 집안이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 비극을 경험한 후에 초라하게 돌아왔는데 그 초라하게 돌아온 나오미 집과 룻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이 2장입니다. 보아스의 섭리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훅 떨어졌다가 쭉 올라오고 있어서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3장의 이 나오미의 제안이 장벽처럼 탁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제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이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야, 좀 씻고 향수도 뿌리고 옷도 좀 깨끗하게 입어라 이 얘기거든요.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꾸미라는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오늘날은 뭐 그래도 물도 풍부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거나 씻거나 이런 것이 쉽지만 보편적으로 고대 사회에 씻는 것은 그렇게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름을 바른다라는 거. 이 기름은 보통 식물에서부터 추출돼 있는 향이 배어 있는 여성들의 화장품과 같은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바르면 깨끗하고 반질반질거리는 피부뿐만 아니라 향도 몸에서 나게 됩니다. 노동 때문에 땀에 쩔어 있는 냄새라든지 그런 인간이 오랫동안 씻지 않았을 때 나는 몸에서 난 체취들이 다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옷을 갈아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에 입는 옷이 아니라 평소와 좀 다른 깨끗한 옷, 그런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겠죠. 이거 표로서 설명해서 그렇지 쉽게 말해서 미인계서라는 말 아닙니까? 남들 볼 때 예뻐 보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인에게 깔끔하게 좀 매력적으로 꾸며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이해할 만합니다. 3절까지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발치란 말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 말로 발치, 발꿈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발의 의미도 있는데요. 이게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유희로서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에 눕는다, 뭐 이불을 덮는다 이런 일들은 동침한다는 얘기로 많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결국 이 말은 예쁘게 꾸며서 보아스에게 가서 스캔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들려집니다. 이게 지금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제안은요,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나 있던 룻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거니와 그 당시 지역 유지였던 보아스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룻과 보아스는 간음 혹은 부정한 관계로 인해서 이방 여인은 룻은 거의 죽을 확률이 100%고요. 보아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악한 행동이죠.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도대체 나오미가 왜 이런 악한 일을 제안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루키 3장 1절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리라. 이 말씀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 행복을 위해서 저 인간 내가 갈고리를 걸어줄게. 이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룻기를 이해하기 힘든 첫 번째 장벽입니다. 두 번째로 장벽은요, 그걸 또 곧이곧대로 룻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요즘 시대가 얼마 전에도 그런 걸 봤는데 그 짤 같은 사진 하나인데 10억을 준다면 그래놓고 청년 하나하고 여자 젊은이하고 남자 청년 이렇게 젊은이 둘을 딱 앉혀놓고 10억을 준다면 글이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그 정도야 뭐 한번 가볼 만한데 이런 글이에요. 10억을 주면 감옥 갈 수 있느냐? 그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럼 이런 세태 속에서는 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나오미의 제안을 듣자마자 첫 번째 반응은 진담일까?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조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충격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이 질문에 해당할 만한 청년 젊은 세대가 둘셋 보이는데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에게 미인계 써라 그러면은 어머니 참 지혜로우시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룻은요, 어이없게 시키는 대로 합니다. 룻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서 너무 쉽게 역시 룻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니까 열심으로 순종을 다하는구나.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보아스의 마음을 얻었지. 역시 순종이 답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미인계를 씁니다. 그 지방의 유지를 홀입니다. 어떤 위험이 존재할까요? 룻 자신도 그런 위험을 짊어집니다. 이게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의미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면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면 나오미처럼 계략을 써도 괜찮다가 되어버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신천지의 논리와 똑같진 않지만 신천지의 논리가 아닙니까? 전도만 할 수 있으면 거짓말도 된다. 모략론이죠.
신앙적으로 보아도 이런 음모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또 다른 사람의 피해와 다른 사람의 곤란한 처지를 악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순종 이전에 이미 준비 단계부터 단추 단계부터 이게 과연 맞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상식으로는 어머니가 이런 요구를 하면 대화를 하거나 거부를 해야 합니다. 어머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만 우리를 도와야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할 만한데 룻은 그냥 순종합니다. 6절에 보면 그냥 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돼 있습니다. 5절에도 내가 나의 명령대로 다 하겠다 하고 6절에도 다 했다는 거 보면 정말 제대로 다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뭔가 좀 부정적인 방법을 쓰면 그래도 연륜과 경륜이 있는 보아스는 룻을 잘 타이르거나 엄하게 야단을 쳐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내가 한번 눈 감아 줄 테니까 이게 나니까 이 정도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너 큰일 날 행동이다 라고 하고 돌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다 보아스도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 보아스는 룻을 보고 놀랍니다. 왜 안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서 자고 있는데 자다가 뭔가 이상해서 이불을 들쳤는데 발밑에 누구 여자가 누워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추수 풍경이 이렇습니다. 낮에 열심히 낫으로 추수를 해서 단들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단을 타작하는 일은 바로바로 곡식이 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 밭의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그 주인은 저녁 무렵에 와서 그 밭을 까불리고 난 다음에 흩어진 나달들을 다 모아놓고 밤에 그 단 주변에서 하룻밤을 지새면서 그 단을 지킵니다. 그게 추수의 풍경입니다. 즉 지금 보아스가 여기서 밤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자기 밭을 지키고 자기 추수를 지킨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때 밭에 누군가가 접근한다는 것은 도둑으로 오해를 받겠죠.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잠이 들었는데 발밑에 여자가 누워있다? 말하면서 지금도 소름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거든요. 아마 보아스도 상당히 놀란 것 같습니다. 룻기 3장 8절 9절 말씀, 전반절 말씀.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좀 세련돼 있죠. 니 누구냐 하고 호함치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걸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민간에 떠돌고 있는 밤에 돌아다니는 처녀 귀신의 이야기들이나 악령의 이야기들을 익히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곳에 사람이 와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아마 보아스는 엄청나게 놀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이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놀랐을 것이고 이 놀람을 통해 바라본 여인이 룻인 걸 알았을 때 아마 그 놀람은 분노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룻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9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옷자락을 덮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그저 부끄러우니까 덮어주시와요 이게 아닙니다. 결혼합시다예요. 날개와 옷자락은 보호의 상징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이요 인간적으로는 그 당시에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인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표시로 하는 용어가 옷자락으로 덮다 날개로 덮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여인이 요청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보호 속에 들어가길 원하니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낮에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와라 뭐 이렇게라도 할 것 같은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지금 이와 같은 룻의 행동을 보고 보아스가 야단치는 것도 아니요 도대체 왜 이러느냐 걱정하는 것도 아니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가 여태까지 베풀어준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인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나오미, 룻, 보아스를 다 보시면은요, 한 가지 주제를 빼놓고 보면은요, 전부 정신병자들입니다. 미인계를 쓰라는 나오미,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의 발 잠자고 있는 이불에 들어가는 룻, 그리고 그렇게 다가온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 복받아라는 보아스. 비성장석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세 사람의 행동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애, 헤세드로 인해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보지 않으면 이 수수께끼는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인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사건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에게 나타난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요, 지금 룻에게 완전히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의 생계는 룻이 사라지면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즉 나오미는 지금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형편이 아닙니다. 뭔가 한 가지가 빠지고 나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법도 한데 룻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안 하나밖에 없는 전부입니다. 그럼 그녀가 지금 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룻의 안식과 행복을 생각하는 나오미. 그런데요, 지금 누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오미가 룻을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안식과 복이 지금 누가 제일 필요합니까? 나오미 아닙니까? 가장 복이 필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나오미 아닙니까? 지금 룻이 내일 아침에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그날 하루의 음식을 장담할 수 없는 나오미 아닌가요?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3월 2일 날 우크라이나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러시아의 영토 침략으로 인한 인도적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 계좌를 개설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의심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정말 우크라이나 공식 대사관에서 올린 글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였냐면 그 글을 확인하자마자 기부 행렬이 일어나는데요. 도와주는 행렬이 일어나는데 3월 2일 날 글을 올리고 3월 3일 날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대사관에 글이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1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배우 이영애 씨는 사비로 1억 원을 또 기부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공감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모았던 것이 하루 만에 이렇게 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가 힘들매도 불구하고 남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은 오늘 나오미가 보여준 이 모습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자기를 따라와서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을 포기한 채 아침마다 이삭을 죽으러 가는 룻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그 어머니가 안타까워하고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녀가 생각한 방법은 룻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결혼하게 되면 룻은 더 이상 자신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제 룻을 향해서 나를 위해 이삭을 주어오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미는 오직 룻의 행동만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에게 위험 부담을 짊어지면서까지 룻의 행복을 챙겨주려 할까요?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두 번째로 룻의 헤세드입니다. 룻의 입장을 보십시오. 룻은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실 룻은 그대로 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6절 4절 말씀 보면 거기 발에 누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가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나오미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룻은요 어떻게 하냐면 보아스가 자기를 발견하고 네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나서부터 나오미로 받은 지령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일을 이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의 질문에 대한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여기서부터는요 나오미가 말해준 것이 아니라 룻의 자체적인 대답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 나왔던 말들은요, 나오미가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오롯이 룻이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까요? 나오미가 말해주지 않은 것을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까? 그 힌트는 9절에 있는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비롯된 관습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것은 땅을 잃어버린 친지의 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소유권을 원래 형제에게 돌려주는 이 관습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땅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게 확장이 되어서 종족 보전, 혈족 보전이라는 개념 때문에 혹 형제 중에 자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 그의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대신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계대 결혼 풍습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룻은 바로 이것을 들어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니 나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계대 결혼과 고엘의 관습을 정말 제대로 적용하려면 사실 보아스가 땅을 사줘야 되는 사람, 보아스가 결혼을 하든지 아이를 낳도록 해줘야 되는 사람은 룻이 아니라 나옴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 기련의 친족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친족이거든요. 나오미 계대 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룻이 아니라 나오미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룻은 어떤 면에서 엘리멜렉이 찾아서 줘야 될 땅이 없습니다. 그 땅 역시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땅입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룻이 이 계대 결혼과 고해를 들어서 보아스로부터 무언가를 획득하려 했을까? 그 답은 나오미 때문입니다. 아마 룻도 매일매일 이렇게 곡식을 주우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나오미의 안녕과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노후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나오미의 친족과 자신이 결혼을 해서 고헬과 계대 결혼을 정확하게는 이행을 못하더라도 친족이니까 내가 아내가 되면 그래도 외면하지 못하겠지. 지금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계대 결혼과 고엘의 관습을 들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안타까운 마음, 그 열정이 나오미의 권유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보아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할까요? 왜 이렇게 열심을 보였을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않은 생떼를 쓸까요? 이내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생각하는 헤세드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이 헤세드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보아스의 상황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웬 여자가 갑자기 밤에 자기 잠자리로 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내가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그 룻이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잘해주니까 이제 내 재산을 노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는 이 행위를 통해서 룻이 가지고 있었던 인애, 그 인애의 마음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애입니까? 룻은 지금 이 보아스의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지금 룻은 젊은 자, 즉 자신을 경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령대가 비슷하여 더욱더 오랫동안 자신을 만족하고 더 정을 나눌 수 있는 자기 선호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만을 찾아서 굳이 보아스가 아니더라도 그 땅에 있는 다른 유지들을 선택해서 결혼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나오미를 생각하면 무조건 보아스여야만 합니다.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보아스만이 자기를 통해서 나오미를 돌보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칭찬받을 만한 룻의 결단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맹점이 있죠. 룻이 말하는 고엘의 관습에 보아스가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내 다음 주 말씀해 보시겠지만 이 고엘과 계대 결혼의 1차적 책임이 그 1순위가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핵심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엘의 경우 땅은 엘리멜렉에게 돌아가고 나오미에게 돌아가고 계대 결혼의 대상이 룻이 되기 때문에 나오미가 되기 때문에 룻은 해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려보내면 됩니다. 오히려 돌려보내는 것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진지하게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굳이 이방 여인을 율법에서 금하는 이방 여인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유리할 것이 없는 이 상황에 보아스의 헤세드가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3장 11절과 3장 13절의 일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지금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교훈인데요. 그 3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공고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손을 움켜쥡니다. 자신의 것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움켜집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당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품에 안아서 더욱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손을 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현숙한 여인은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공고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펴고 손을 내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생각하며 자신의 손에 줄 수 있는 행복과 안녕을 움켜 붙잡지 않고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포기하였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룻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 재산들을 움켜쥔 손을 펴서 룻의 이 인의 헤세드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여인아, 현숙한 여인아, 내가 네가 하는 말들의 진위 여부와 사실 여부와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다 알고 있지만 나는 너의 인애의 마음을 알아보고 네가 그렇게 선택하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 그러니 내가 너의 이 말을 기뻐하며 너에게 복을 베푸는 통로가 되길 원한다. 라고 지금 해세들을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주 성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의 앞가림을 하기도 버거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빈부의 문제로 인해 고통의 상실감, 그리고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에겐 신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이미 해보셨겠지만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붙잡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대화를 해보십시오. 꿈이 없습니다. 미래를 낙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가 펼쳐진다.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보이거든요. 내 주변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자꾸 보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홀로 아파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세대들에게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이와 같은 처절한 현실에 비춰지는 한 줄기 빛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현실이 어떻게 깨어지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아픔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짊어지는 짐들이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한 줄기 빛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세들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우리 성북교회, 진주 성북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각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하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제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헤세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역지사지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끝에 있는 나오미가 룻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젊은 룻이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처지 룻의 결단을 헤아려서 손해를 감수하고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역지사지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덕목들 뒤에 우리는 이 역지사지, 다른 이들을 나처럼 생각하는, 아니 내가 다른 이가 되어서 그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전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입장을 중심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이득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일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지사지는 곧 다른 이들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해는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이 understand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under는 아래에란 뜻이고 서다, stand 두 개가 합쳐져서 이해는 곧 아래에 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보면 이해한다고 할 때 내가 아래에 서지 않고 내 자리에서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거나 내 손아래 사람들 대하거나 내 마음속에 나보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할 경우 내가 위에 있는 것이 되죠. 그렇게 위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위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위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이해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평가 뒤에는 공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 뒤따라옵니다. 해결책이 뒤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나서 그 다음 생각은 네가 이걸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다시 평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나 무시해가 되어버리고 그와 같은 자세로 이해를 갖다 밀어버리면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 사이에서 계속 분쟁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결책을 제시해줬는데 안 받아들이니까요. 나는 너를 이해하고 답을 주는데 너는 왜 답을 주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느냐.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평가는 분쟁만 날 뿐입니다. 진정한 이해, 진정한 역지사지는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해야지 평가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의 처지와 아픔과 상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인애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은혜가 넘쳐나고 인애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인식의 역전이 있어야 됩니다. 나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다른 이들이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점점 아래로 내려갈 때, 그때에 헤세드가 관계라는 통로를 통해서 물밀듯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 아래에 서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인애가 넘치는, 헤세드가 넘치는 교회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행동해야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인애는 말로 하는 위로 그 이상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보십시오. 나오미가 룻을 붙잡고 네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게 정말 맞는 방법 맞아? 라고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도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시키니까 나갔습니다. 나가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냥 행동을 했나요? 나오미가 가르쳐 주지 않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들을 총동원해서 보아스를 설득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야, 니 진짜 힘든 거 내가 안다. 근데 니 이러면 되겠나? 내가 기도해 줄게.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내 네 마음 알고 네 그러한 생각들을 내가 참 감동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대안을 마련해주고 받아주고,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에 사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인애는 사고나 지사상이 아닙니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편안함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고 평안과 사랑, 만족을 주는 은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받는 은혜와 인애와 헤세드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밖으로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미 충만이란 단어 속에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만은 가득 차는 게 아닙니다. 충만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이면에는 우리 안에 채워진 은혜가 밖으로 흘러갈 정도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은혜는 다른 이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위로도 좋고요, 공감도 좋습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 높여주는 것 다 좋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의 은혜가 실질적인 도움과 내가 어떻게 이거를 적실하게 표현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게 행동할 것인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보여줬던 것처럼요. 보아스의 인애는요, 배부르게 해라, 열심히 일하면 먹게 될 거다, 내가 네 노력에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정말 쌀을 떨어서, 곡식을 떨어서 지어주는 것이었고 행동을 해서 결혼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해피박 사역 마찬가지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 충만한 나머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듯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박스 하나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마음이 변화하겠어요? 그거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지고 할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헤세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우리는 헤세드를 실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요한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고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 행함과 진실함에 얘가 요한을 뭐라 들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랍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인애와 은혜와 사랑을 말하며 실천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인애가 아니고 헤세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큰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 정도로 감사하고 받아들일까? 괜찮습니다.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사람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실천하고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유, 이런 것들 우리 청년들에게 주면 받아줄까요? 그거는 걔들 몫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간식을 주고 이 정도 선물을 주면 다음 세대들이 뭐 감동받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걔들과 승부 보실 일입니다. 우리는 베풀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세대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픔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대방의 눈물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재능, 그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상대방을 서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처지와 입장이 절대 가볍지 않고 무시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였던 나오미와 룻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태도, 역지사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과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의 성도가 된 교회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범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소통하시고 공감하시고 상대방을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실천하는 교회가 됩시다. 말을 넘어 행동으로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마음을 돌보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여건과 여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를 힘써서 고민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동 주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실천하자 룻이 움직이고 실천하자 보아스가 움직였듯이 우리가 실천하면 어떤 영혼, 누군가 영혼이 움직입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해서 그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역사로 그리고 물질이면 물질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해와 공감과 소통을 통해 해세들을 충만히 누리고 해세들을 전해줘서 우리 진주 성북교회가 은혜와 인애가 넘치는 교회, 주변에 은혜와 인애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향한 헤세드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지만 각자의 삶의 경험과 신념들이 있지만 이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댐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이해와 관용,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 해세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아픈 마음, 절망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치료받았듯이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어 서로를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진주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가 번져나가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